하고 있는 기도의 의미예요.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바람으로 본 능력은요,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이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생애를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합당한 인생, 그 삶을 누가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골로새인들 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이런 말을 표현하면서 설명해 나가죠. 여기서 너희로 하여금이라는 것은 골로새 성도들이죠.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당부한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합당하게 사는 것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은요,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그런 생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난 사도들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의 그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이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참 용기가 있고 담대하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사도가 그렇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사도니까. 그런데 사도뿐만 그렇지 않았어요. 성도들 역시 사도들과 똑같은 모습,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음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요, 온 백성에게 저들의 모습이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요, 비신자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요, 정말 잘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성도가 같군요. 라는 그런 칭찬의 말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은요, 사람이 행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곤란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딱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시하기에 충분했었을 것입니다. 누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은 사람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포함되어져 있었어요. 물론 사도들이 안질병을 일으키고 병자를 치유하고 이런 것들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 성도들이 한 것은요, 충분히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들을 통해서 배움받은 성도들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는데 그것을 특별한 것으로만 여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특별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이 결코 살아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되어져. 근데 그것을 특별한 날, 특별한 때만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일상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 성도다운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격에 맞는 범사를 지내는 것. 격에 맞는 범사. 바울도 오늘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를 범사에 기쁘게 하라. 오늘은 주일이니까 기쁘게 하고, 오늘은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기쁘게 하고, 오늘은 전도하는 날이니까 기쁘게 하고, 다른 날은 그렇지 않아도 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범사에 모든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매일의 삶, 그리고 일상이 가치 있는 대우를 해드려라,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렇게 행하라고 말하고 나는 그저 박수만 치고 칭찬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성도로 구별된 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내가 분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고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오늘 하루를 통해서 오늘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께 격에 맞는 하루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에 맞는 하루가 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주께 합당한 날 성도다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단코 특별한 것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단코 특이한 것을 해야만 특별하게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병을 고쳐야만 하고 수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날마다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표적과 계시가 나에게 가득해야 되고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십자가의 복음,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기본이었고 그것이 기초가 되었어요. 해서 고생도 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했다고 모두가 다 그 복음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증거했어요. 성도들,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도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복음에 합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초대교회에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 아니잖아요. 동일한 복음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내 것으로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소하다 여기는 그것부터 차근차근 성실히 범사에 그리스도 이름에 걸맞는 나의 모습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대중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식사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이 창피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했던 내가 그런 모습을 지녀나가는 것, 그것이 범사의 그리스도의 격에 맞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야 네가 언제부터 기도를 했다고 이 녀석 이상한 행동하네 라는 말이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고 인정하고 다시금 나아가는 제대로 행하는 그런 말. 누군가가 보지 않는다면 법규도 좀 어기고 좀 내 순리에 맞게끔 내 원칙에 맞게끔 살아나갔다 하더라도 이제는 누군가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규칙을 잘 지켜나가는 모습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이름에 격에 맞게끔 내가 살아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것부터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소하다라고 여기는 것. 계산이 잘못돼서 나에게 다만 1달러라도 더 왔을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었다면 아니 그런 고백 말고 다시금 1달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격에 맞는 모습으로서의 탈바꿈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너무 큰 뜻을 갖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성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라고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요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무대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만 있어가지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구절을 통해서 하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라. 이런 말을.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동번역 성경서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디로부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혹자는 특별한 계시로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할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것은 특별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보편적으로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명확하게 밝히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다 할지라도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의 진의, 말씀의 참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말씀을 읽기는 읽고 말씀을 찾기는 찾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 할지라도요, 올바른 태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결정, 그런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헤아릴 수도 있는 그런 분별력 그런 능력도 필요한 것이겠죠.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통탄한 노릇입니까? 모르는 데서 시작된 열심과 잘못된 것에부터 기인된 충성은 오히려 큰 패단을 일으킵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요, 자기 자신을 파탄에 빠뜨리게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주인이시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얻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이 주신 것을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오셨으니까 보소서, 당신이 내게 주신 당신의 것 1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맞는 말 같죠?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의 고백, 이 종의 그 뜨거운 고백을 듣고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잘못된 이해로부터, 잘못 생각한 것으로부터 야기된 결과. 인간은요, 안타깝지만 약하기도 하고 또 악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술수가 상당히 많은 존재입니다. 이게 동의가 되실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왜 그런 악담을 하십니까?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도 보니까 그렇고요. 그래요. 약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왠가 술수들을 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악하게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속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그냥 나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내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나를 내버려두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내버려둬서 복음의 진수를 완성시킬 수 없다고 이해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 감정, 내 식, 내 의지, 이것을 갖고는 절대 복음이 원하는 바, 말씀이 원하는 바를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여행하고 싶은 전갈이 있었다죠. 자기가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루는 잘 알고 지내던 개구리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 이 호수를 좀 건너가고 싶은데 나를 좀 도와줘. 개구리가 전갈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갈에게 그렇게 말하죠. 도와줄 수는 있는데 참 위험한 일 아니겠니? 네가 독침으로 나를 쏘면 나는 죽게 되잖아. 그러니 나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니 전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개구리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 내가 너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내가 너를 죽이기야 하겠니?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개구리가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호수 건너편으로 지나가고 시작했어요. 거의 다 와서 무태에 이르는데요, 갑자기 전갈이 개구리에게 침을 쐈어요. 개구리가 죽어갑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갈에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말하지 않았니? 부탁하면서 이성적으로 봤을 때에,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는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니? 전갈이 그렇게 말합니다. 개구야, 이건 내 본능이야.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존재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아무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한다 할지라도 종국에 내 본능을 이겨낼 그런 인간은 흔하지 않다는 거죠.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 아예 없다고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그 본능, 이성보다도 더 무서운 그 본능을 약화시키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말씀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식물의 빛을 이용하여 영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한다죠. 식물에게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순간만 작용을 한다거나 일정 시간 잠시 멈춘다거나 그랬다가 다시 시작된다거나 하면 생명력이 오래가지 못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합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요, 순환되어지며 지속되어지는 게 그 생명을 옳게 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관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채우고 합당한 생활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다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순환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맺었다가 잠깐 멈춰 생명력이 끊어지는 현상이에요. 그것을 내가 생명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한 면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순환되어지는 것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 삶이 달라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날의 인생에 대해서 또 다른 열망이, 말씀을 통한 열망이, 복음을 통한 그런 기대가 계속 갖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진 생활에 맞는 생애를 살아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급, 중급, 고급. 여러분, 일반적인 배움의 과정에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운동을 처음 하십니까? 초급반으로 가세요. 골프를 처음 배우십니까? 예, 초급반으로 가세요. 수영 어느 정도 하십니까? 물에 뜨십니까? 그럼 중급부터 시작을 하시죠. 배움의 과정 속에는 일련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배움의 성취에 따라서 과정들을 달라지고 다른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성취를 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로 12절의 말씀에 세번역 성경이 이래요.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성장되어 나갑니다.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모습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또 달라진 나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쉽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함께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려워도 해야 합니다. 자꾸 불편함이 느껴져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결국 바울의 골로새 교우들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 되기를 원하면서 삶의 형태는 다를 수도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도 왜 하는 거죠? 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해야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당연한 것을 질문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만 하고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분을 통해서 오는 지혜 그분을 통해서 오는 배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가고 내가 변화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무림 영화를 보면요 여러 그 무림의 고수 파들이 나와요. 무슨 뭐 무당파니 정파니 정무무님이 뭐 이런 파들이 나와요. 그래서 한판 붙자 무림의 고수를 겨누자 라고 딱 했을 때 그들의 그 영화 할 때 입에서 나오는 게 너 당나귀를 쓸 줄 아는구나. 너 무술을 보니까 네가 정무문의 그 파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무술 하나, 행동 하나를 보고 압니다. 준비하는 자세를 보고 알아요. 그리고 서로의 싸움을 이겨냅니다. 우리의 스승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군요. 이걸 알까요? 내가 표현한 것, 내 손짓 발짓, 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참 그리스도인이군요. 이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참 신자로서 범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객전도라고 하나요?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인은 주인으로서, 손님은 손님으로서. 골로새 교인이 지혜와 총명이 있고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범사행하며 능력에만 맞는 삶을 살기 위해 인내하고 견딥니다. 그런데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이가 있다는 식의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해요. 너희로 하여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채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르게 하시고 합당하게 하시고 라는 식의 표현들을 해요. 골로새 교우들이 채워졌고요. 살아내졌고요. 열매를 맺게 했고요. 성장되었는데 골로새 교우들이 한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되게끔 한 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내가 먹고 싶고 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래서 한 것뿐인데 최종의 인정함이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게 동의가 되어지고 이게 믿음으로 응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라고 기준을 제시하여 말하고 거기에 맞는 삶, 거기에 맞게 산 것에 대해서 상급이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밤잠 안 주무시고 새벽잠 안 주무시고 사업을 해서 사업이 번성했어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 걸까요? 밤잠 안 자고 열심히 땀 흘린 나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반 자연인들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루 10시간 일하고 수고하고 뼈 쑤시는 건 자기인데 하나님 오늘도 일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밤잠 설쳐가면서 책을 읽고 공부한 건데 하나님 오늘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해요. 내 기술이 뛰어나서 환우들을 잘 돌본 것에 하나님 환우들을 잘 돌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해요. 믿음의 고백이죠. 내가 신자임을 알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참된 고백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실된 삶임을 인정하시고 늘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비단이 있는데 비단에 꽃이 놓여지면 더 아름답대요. 이미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예요. 거기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빛날 수 있는 아름다운 꽃, 수놓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큰 어떤 작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염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눈 뜨고 생활하고 다시 잠자리는 이 하루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높여드리는 일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내게 하세요. 이제까지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내게 하시고 또 그런 일들을 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내가 한 것이 아님을 고백함을 통해서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아집이 세지는 그런 일들을 막아낼 수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자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430장 찬양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는 진자의 똑같이 우리 대로 천국에 들며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 매일매일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좇는 자로서 바른 모습, 합당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를 통해 이 땅에서 견고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종들 위해, 여종들 위해, 남종들 위해, 저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